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작은 몸이 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듣고 따라갑시다. 청종합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구원이 그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어지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누구에게서 나온도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가라고 보게 되어지면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보게 되니까 넘어지는 담이 넘어진대요.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린대요. 그것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담을 넘어와서 담을 무너뜨려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또 금지한 구역을 무너뜨려서까지도 어떠한 기반들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를 보실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상황, 어느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 거니 내 기반을, 내 삶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구원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저러한 많은 환경들이 있죠. 어려운 환경들도 있고 곤고한 환경들도 있고 빨리 그 환경으로부터 피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갖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바뀌면, 그 환경이 새로워지면, 그 환경이 좋아지면, 그 환경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개념, 그 개념을 볼 거예요. 다윗을 흔들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다윗의 왕권, 다윗의 터, 다윗의 기반, 그 왕권을 흔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거니? 그 왕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약속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개입되어진다?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진다.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지면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의 그 왕권을 흔들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한 도전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인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 아침 목사가 있으면 아침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침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계획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닌가? 이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미해요. 그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겨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생각들이 의심되어질 때 그때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기어이 이루어진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임했는데 구원이 주님에게서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작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조그만 미동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는 안 흔들리지만 적게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 자,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어이 적은 미동도 없게 하신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내밀한 곳으로 친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 크게는 흔들리지 않고 적게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근데 적게 흔들리는 것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꿈꾸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심각한 타격이 되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 좀 많은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까요? 나 몰라.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잘 부를 때가 더 많아요. 하여간에 그 재정이 부족했을 때 그 갈등 때문에 오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재정이 채워지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 줄 아는 것들이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에요. 적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부부 갈등 때문에 와요.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전화 오신 남성분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부부 갈등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부 갈등, 다시 말하면 갈등으로 인한 그 부부의 어떤 사이의 부족함, 그것이 메꾸어지면 만족하다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에요. 자식 때문에 와요. 자식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와요. 삶의 지위가 흔들릴 때 오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부족한 것들이 메꾸어지면 꽤 괜찮고 행복할 거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부족할 때마다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메꿔달라고, 이 부족함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믿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들이 새로워질 때, 그 주님으로 인한 내 인생에 있어서 재해석이 생길 때, 그 주님으로 만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겨나는 것이 더 깊어졌을 때 깨닫는 커다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과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들었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지만 갈비뼈가 흙이 내가 아니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형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으로만 만족이 되어져요. 내 마음의 크기는 그 주님이 와서 계실 때만 만족이 되어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정이 부족한 것, 부부 사이가 부족한 것, 자식이 부족한 것, 내 삶의 자리, 명예가 부족한 것, 그것이 메꾸어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공허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로서는 이 진실이거든요. 진실. 사실보다 더 깊은 진실. 지금 자매가, 아니면 지금 형제가, 아니면 지금 집사님이, 아니면 지금 권사님이 이 재정 문제가 채워지고 재정의 부조가 채워지면 만족하다라고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재정이 넘쳐도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만족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그 재정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공허하게 그냥 매할이 없는 어떤 해답 아닌 해답을 듣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말해줄 때가 많아요. 뒷모습이 그런 웅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게 답이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왕권 그 기반을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끝없이 다윗의 목숨을 탐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환경 자체를 열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오늘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 신명기를 얘기하면서 쇠마장을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6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령처럼 얘기해요. 강령처럼. 어떤 강령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하니까 저러하니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켜야 될 최고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된 개념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 하래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을 다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 쓰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힘은 수만 가지 일들을 해내는 놀라운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데에만 다 하래요. 힘을 다 하래요. 마지막 한 톨의 힘까지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된 계명이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개념을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실제 되어지겠지만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돈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자. 돈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식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자.
내 삶의 자리에 연연했는데, 내 직장 연연했는데, 내 사업 연연했는데 그 사업 앞에서, 그 직장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는, 그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향방을 보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을수록 그게 선명해질 거예요. 믿을수록. 자, 오늘 말씀을 그 관점에서 좀 세밀하게 볼게요. 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를 보세요. 잠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잠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는 연륜과 경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설픈 믿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확인해요. 목사님 증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연륜이 있고 또 어떤 깊은 경륜이 묻어난 것 같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잠잠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히 받으시죠?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거든요. 어떻게? 내 마음, 내 속으로부터 일단.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가르쳐준 기도가 딱 하나잖아요. 꼭 이렇게 기도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 보세요, 여러분. 잘 믿는다고, 믿음의 연륜이 있다고, 믿음의 경륜이 묻어난다고 하는 그 기도들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의 뜻이, 내 가정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 선명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의 어려움이, 내 사업체의 어려움이, 내 사업체를 향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잘 살펴봐야 돼,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좀 조용하고 진중하고 또 내 속이 고요한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갈망들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실제 못 볼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허튼 목회를 배웠던 거예요. 허튼 목회를. 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갈망을 그냥 무시한 채 그 갈망을 쏟아내놓고 그 갈망을 토로하고 그 갈망을 이야기하고 그 갈망을 기도하고 그 갈망을 향해서 주님께 내어 달리는데, 여러분, 실상 내 속에 깊은 그 갈망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비추어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깊은 갈망을 볼 때 이토록 진한 타락함이, 진한 이기적인 것이, 진한 욕심이, 진한 인간의 욕구가 담겨있는 것이 나였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내 속을 살펴보는 시간,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나를 살피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갈망, 욕구, 보기 요원합니다.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잠잠할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이 잠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잠잠한 사람만이 누구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잠잠하게 누구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람이요. 자, 주님만 바람이요. 이런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누굴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람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잠잠한 사람만 내 마음의 욕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잠잠한 사람만 내 속의 진실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상태는 돈이었고 자녀였고 내 사업체였고 내 처지였고 내 안전이었고, 이 바라보는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기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향합니다. 내가 잠잠히 고요히 주님 앞에 있고 보니 내 마음속에 수많은 다른 것을 향한 방향들이 있었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있었던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내던지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경계선을 넘어와 왕권을 휘청거리게 만들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현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현실이 아니고 실제 현실은 뭐예요? 내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자녀가 말썽 피우고 내 삶의 주의가 휘청휘청거리는 게 현실일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현실이 실제 있는데 그게 현실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의 실제 현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믿음의 신비,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왜 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내가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예전에는 이런 갈등 많이 했어요. 지금 갈등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갈등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런 갈등 많이 했어요. 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문제가 채워지면, 고쳐지면, 새로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그 엄청난 착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이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으면 주님 앞에 달려오는 정도 믿음은 다 된 것 같아. 문제가 많으면 막 문제가 많으면 하여간 목사님한테 달려오고 이 사람한테 달려가고 저 사람한테 달려가고 또 막 기도로 달려가고 금식으로 하고 막 열심을 베풀어요. 다 또 막 문제가 있을 때 크게 기도도 하고 산속 들어가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 생기면.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께 달려갔는데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달려갔는데 그 문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은요, 주님만 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많았을 때 누굴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 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 설교들에서는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누굴 채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신비가 알려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언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아니, 왜 찾고 찾을 때만 꼭 만나주셔? 왜 그래 하나님? 그냥 안 찾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 왜 자꾸 찾아야 만나주시는?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막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이러는 것이, 나는요, 원수 마귀가 내 살을 파하려고 담을 무너뜨리고 내 왕권을, 내 주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나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질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해도 이미 나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자꾸 찾으면 주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어도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안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신비가 열리기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문제를 주님 앞에 그냥 통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방식이거든요. 지금 뭔가 기가 막힌 문제가 열렸어요.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거예요. 또 올려드려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 싫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붙어있는 거 싫어요.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 싫어요. 나 속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 채워지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안 채워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채워지니까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 그 주님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2절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이 맛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인도 선교사님의 현지 실제 선교 보고예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큰 변을 한번 당하셨어요. 인도에 가면 종종 비단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일이 있대요. 1년에 한 20건 정도가 된대요. 많은 거죠. 근데 선교사님 방에 비단뱀이 들은 거예요. 비단뱀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먼저 사람을 먹는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질식사 시킨 다음에 먹더라고요. 짐승도 비단뱀이 얼마나 크면 똘똘 말아서 소도 그런다면 소도 비단뱀이 먹는 그 큰 13m짜리 되는 그 비단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뱀이 선교사님 방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휴가 먹고 들어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보고 듣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니까. 그런 적 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들어와서 그 비단뱀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휘감고 들어올 때 그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저처럼 파충류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기절했을 거예요. 그냥 주님 부르기 전에 기절했을 거예요. 휘감고 들으니까 그 극도의 공포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동물적 욕구는 뭐예요? 대항하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떡하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눈을 찔렀다느니 뭐 별별 또 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나오는 순간 공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채워요? 그 상황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됐으니까 보고가 올라온 거죠. 그 순간 주님만 채우는 거죠. 그 순간 주님만 채우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낭망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그런데 어느 순간 공포가 떠나가더래요. 두려움이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그 순간을 못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포가 떠나가서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공포가 떠나가서 보니까 자기를 묶었던 뱀이 쑥 떠나간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안 믿겨지니까 이런 거죠. 믿음의 실제 되어줄 축복합니다.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몇 년 전에 옆집에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 덩치가 아주 180 되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가족들 돌봄을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바로 우리 옆집인데 바로 앞집에 사는 이렇게 좀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인을 칼로 난자질을 했어요. 칼로. 그리고 나서 바로 옆집 우리 집으로 온 거죠.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곳으로 오셔서 방에 있는 아버지한테 칼을 들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칼로 아버지를 찔렀어요. 2번을. 목을 푹 찌른 거죠.
근데 저희 집이 그때 아버지가 개를 좋아하셔서 큰 개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세파트, 그 아주 좋은 품종 독일산. 근데 아주 사나운 개였어요. 그런데 살기가 너무나 등등하니까 그것은 악한 영의 일이라고 부르죠. 개가 기절해서 죽었어요. 그런 정도로 뛰쳐나올 때 개가 대항하지 못하고 바로 죽은 건 아닌데 살기가 기절해 있는데 며칠 만에 죽었어요. 개가 그냥 그런 정도 살기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여기를 2번 이렇게 찔렀는데 순간 아버지가 노인 양반이거든요. 10몇 년 전 얘기죠. 아버지가 80, 지금 6세, 7세니까 10몇 년 전도 70이 훨씬 넘을 때잖아요. 딱 도망가다 마당에서 잡힌 거예요. 또 한 번 딱 찔리고 순간적으로 그 돌에 넘어지셨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고 주님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3번 불렀어요. 주님! 주님! 살려달라는서도 못하고 주님! 주님! 주님 3번 아버지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칼을 탁 놓고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제 믿겨지세요? 선교사 얘기를 먼저 해도 목사님 얘기니까 믿겨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무의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 문제를 계속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내 속에 채워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그 하나님만 내 속에 채워지는 것, 그 예수님만 채워지는 것,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에게서만 구원이 나온다는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만,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토한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부족함 때문에 많은 결핍들을 느끼고 살잖아요.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많잖아요. 재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내 삶의 관계의 문제이든 지긋지긋한 그 부족함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 내 속에 있을 때마다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사라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이런 게 있어요. 나 주님 찾아야 되는데, 나 주님 채워져야 되는데, 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 허튼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토해내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만 채워져서 그 주님께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반석의 요새시요 구원이 되신 역사 맛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는 얘기 10절도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서 마음을 두지 말래요. 우리는 이런 경우 없잖아요. 재물이 부족해서 마음이 뺏겨본 경험에서도 늘어서 마음 뺏겨본 경험이 있어요? 늘어서 마음 뺏겨본 경험도 있길 축복해요. 아니면 관둘까요? 마음을 두세요. 마음부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 평소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 할렐루야. 평소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얘기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2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믿음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비밀,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특징,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는 사람들이고 내 마음이 주님이 채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 적용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혹당한다고 했을 때 이단에 빠졌어요, 뭐 우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미혹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미혹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미혹이 있어요.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미혹에 빠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근데 미혹에 빠져 있는 상태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미혹은 무엇인 줄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속의 욕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에서 말씀하셔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내 욕구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그 돈에 노예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커다란 갈등을 가지고 그런 어떤 미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부터 어떻게? 미혹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길 축복해요. 3주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게도 계속 또 얘기해요. 지금 또 하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영향력이 있고 지금 많은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허탄한 생각, 죄된 생각, 성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들을 쑥 받아들여 놓고 갈등해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성적인 생각들이 왔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인 욕심이 왔을 때, 미워하는 것이 깊어졌을 때 그 생각이 쑥 오면 그걸 받아들여 놓고 갈등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그걸 처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생각은 내가 해서도 하는 생각이 있고 스스로 나는 생각도 있지만 들어오는 생각들이 많아요. 쑥 집어넣어줘요, 사탄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기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는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허탄한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재정에 대한 걱정이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들어올 생각들이 있어요.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해야 돼요. 거부, 1차적으로 거부. 어떻게? 나 이런 생각하기 싫어. 주님 나 싫어요. 주님 나 이런 생각 갖는 거 싫어요. 주인이니까, 주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불법이니까 주인 싫어요. 주님 나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부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뭘 선포해야 돼요? 내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생각은 불법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떠나! 라고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 이걸 해보면 간증들이 벌써 많이 나와요. 어떤 간증이 일어나는군요. 지독히도 내가 죄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싫어한다고 어설프게 알았지 내 내면을 보니까 지독히도 나는 돈을 좋아했고 돈의 노예였구나. 지독히도 성적인 것을 표면 안 나게 그냥 밀어낸 거지 내 속에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간증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지독히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를 즐기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에 계속 뻗어나가고 그 생각을 단도리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걸 해보면 내 죄됨을 더 인식하게 되어져요. 또 하나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이게 있어요. 내가 정말 허튼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시면, 주님 앞에서 그걸 단련해 보시면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걸 해보시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많은 허튼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실감나게 될 거예요. 실감나야 주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시지요? 실감나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끊어지더라. 실제 정돈되더라. 실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있더라 라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 간증이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요즘 깊이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문구가 있어요. 문구. 목사님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무슨 카피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 주신 그 문구들이 있어요. 문구. 어떤 것이 있는군요. 주님께서 결심하시면 나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요즘 목사님 가지고 다니는 화두예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저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밀려왔을 때 그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실제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의 향방이, 하나님, 내 마음의 향방이 돈에 가 있었던 것,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 회개하고 그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허락해달라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는 지혜가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권력욕인지, 인정받는 건지, 돈인지. 방금도 우리 뒤에 원래 사역자가 아닌데 우리 이정원 지사님이 이 마이크 담당으로 좀 갑자기 앉아있네요.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같은 은혜의 장소에 앉아있어도 목사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못 보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여기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지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실제 경험해야죠.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해야죠. 이제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경험해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구원이 주님부터 나오는 것, 내 삶 가운데 실제되는 것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실제되기를, 이제 이 종교적인 이 노릇, 이 종교적인 이 놀이 이제 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그 실제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길이라면서요,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면서요, 당신이 나의 진리라면서요, 그 믿음이 실제되지 못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그 주님으로 만족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말씀을 거부했던 내 믿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그 진리를 거부했던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 그 주님 경험하게 달라고 그 진짜의 마음을 보여주길 축복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놀이 이제 끝내세요. 이 종교적인 예배 이 끝내세요. 이제 이 종교적인 이 노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 이제 종집을 찍으세요. 전능하신 그분 내가 경험해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하면 주님이 싫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해야 됩니다. 예외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 없이 잘 믿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 믿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욕구하고 문제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꼭 소원하는 여러분 되어질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좀 더 할게요. 일부에 얘기했지만 그때 칼을 2번 이 목에 맞았을 때 병원에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동맥이 흐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이 깊숙이 쑥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이나 그 대동맥이 건드려져야 된대요. 그럼 돌아가신 거거든요. 칼이 휘어진 것도 아니고 그 동맥만 피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봉합수술 정도로 끝났어요. 봉합수술 정도로만 끝났어요. 왜죠? 주님만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의 격의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욕구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못함대로 회개하고 주님만 구하십시오. 생각이 많으신 분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생각이 깊어지시는 분들 창의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창의력은 주님께 주시는 겁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으시는 분들, 비판력이 강하신 분들, 한 논리 하시는 분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고. 욕구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시고 비판적인 사람들 절대 똑똑한 것 아닙니다. 그냥 나의 경륜 때문에 되어진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똑똑한 것 아닙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이 답이 있다는 걸 바라보며 그 주님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